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다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아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갈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19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내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손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또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또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과 인물들을 확인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보다 내용과 그 사람이 남긴 업적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신앙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흉내 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일차적인 목적은 주문처럼 그것을 암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그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과자라고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과자 따라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행했던 내용이 기록된 기도의 내용만 흉내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고 그의 기도가 얼마만큼 정직했는지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성실했고 신실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의 내용이,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가운데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부정직하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담기는 내용도 달라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하셨냐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는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대표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꺼내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함으로 지금 담겨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과 이 시대와 또한 이 모든 민족을 묶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므로 지금 인식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히스기야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 땅을 향한 그러한 시대적인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 없이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간구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흉내낼 뿐이지 진정한 히스기야가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한 간구가 그의 가운데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 가운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진정한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꺼내놓냐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금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상의 소굴 가운데 있는 산헤립이 하나님의 명예가 담긴 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합니다. 천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꺼내놓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산헤립은 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파악하고 누구의 문제로 꺼내놓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부터 나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그 시작부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지금 산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비방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하셔야 무엇이 증명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제 누구와 묶어 있는 겁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묶여있는 혈연 공동체로서 간구하는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담기길 주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사람들과 모여서 논의한다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회의로 끝일 겁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불평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꺼내놓으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의 문제를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온전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건강 주셔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새벽부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꿈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랐던 눈물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예언처럼 들어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날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